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신 이 금요일과 안식일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형,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곳은 이 회골이라는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른 아침 산헤드린으로부터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신문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고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또한 채찍질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이 못 박히실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에 오른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나에게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어떤 십자가인가라는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십자가로부터의 인생의 성패와 인생의 생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는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다, 20부터가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달은 자는 생명을 얻은 자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들여서 불꽃처럼 살다간 사람들은 그들이 다 모두 십자가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에 사랑이 일어나고 십자가를 경험할 때 이웃의 허물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밀려올 때 탄식에 감사할 수 있고
십자가가 느껴질 때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주석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즉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본인에게 묻는 것이겠죠. 그대여, 그대는 겟세마네 그 신음이 들리는가? 그대여, 갈보리 십자가를 그대는 사랑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네 번째 가상의 말씀, 유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의 영원히 단절되어지심에 대한 단식이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깊은 고통은, 단식은 단절로부터 오는 고통입니다. 즉,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에 느끼는 고통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크나큰 아픔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영혼이 이제는 완전히 단절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영혼의 고통이,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지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듯, 즉 몸에 진액이 다 빠지듯 기도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시면의 고통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크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저절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절하게 버림당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곧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참하게 버림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버림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는 아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우리의 죄짐을 진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 대속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존재, 십자가의 값을 지불해서라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나서라도 구원해내야만, 꼭 반드시 구원해내고야 말아야 하는 가치 있는 존재,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고통,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의 감격은 울거나 감사하는 것,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 피토하는 절규가 바로 너희의 죄악에 인한 대속의 죽음이다 라고 누가 일러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십자가 외에 이 땅에 자유가 없고 생명이 없고 십자가 외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알려주겠습니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는 자로다.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으신 후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것은 막지 않겠는데 단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조건은 죄악된 자연인으로서의 자신의 전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어지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 속한이라는 뜻입니다. 지고라는 말은 짐 따위를, 즉 짊어지거나 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에게 속한 십자가를 그가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를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으며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주를 따른다는 것 때문에 오는 이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것을 견뎌내며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의 죄악된 본성과 결별하고 죽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그 속에 자기가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날마다 지는 이 십자가는 나를 내려놓는 십자가입니다. 나를 비워놓는 십자가입니다. 즉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고집과 또는 내 사랑과 내 경험과 내 취향과 내 개성과 또는 내 안일과 내 게으름과 내 교만과 내 자랑과 내 의와 내 습관과 내 생명, 정말 내려놔야 할 것들, 비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을 했지만 그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과는 영광만이 있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에게 임할 고난을 예언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께서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만이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꼭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연히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통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는다면 주님을 바로 믿는 자가 아니요 세상과 타협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의 원수인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을 믿을 때에 고통을 각오하고 어떤 고통이 올지라도 마땅히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로 인식하고 인내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감당치 않으면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한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십자가를 지셨고 주를 따르는 제자들만이 십자가를 졌고 또 많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 앞에 드렸던 그 믿음의 증인들만 십자가를 져야 하고 나에게는 십자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